왜 스타벅스는 이제 카페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인데 커피만 마시고 가게 하는 곳이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게 하고 또 책도 읽게 하게 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 어느 날 나이가 지극한 노신사가 와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다라고 대답하니까 이 노신사가 눈물이 크르륵 맺히면서 성경을 읽던 그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다 뭔가 이렇게 쥐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0 지폐였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성경 읽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노신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천덕꾸리 같은 그런 것을 취급받는 그 원인과 그리고 답이 바로 이 노인에게서 보여준 노인의 눈물 속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으면 이 카페에서 읽던 그 젊은 목사님을 보고서 그렇게 했을까. 이 어른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만수동에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인천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교회 개척을 하게 돼서 내려왔는데요. 저 9월동의 모래내 시장 안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불타는 사명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했는데 사명과 달리 보기 좋게 실패를 하죠. 그래서 접고 10년 동안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굴렀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만수동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때 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모여가지고 40일 철야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매일 전도 등등 이런 걸 계속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감당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본질에 충성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본질에 물론 본질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만 자꾸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을 만들지만 또 필요하니까 만들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초기에 개척했던 초기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충성심, 그 심정을 가지고 계속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쇳덩어리고 이 사람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교회에 당신이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대요. 아니 더 잘 돌아간대요. 한 달 동안 미국 집회 갔다 와도 교회가 더 잘 들어가서 교회 오히려 부흥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교회가 잘 들어간다 했을 때 그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서 잘 들어가는지 아니면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만들어서 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키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키는 그 교회를 향하신 목적, 그 교회를 향하신 본질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극한 직업. 이 영화를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이 마약반 형사들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하는데, 이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아지트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잠복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 치킨집이었어요. 치킨집에 이제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거기서 치킨을 이제 파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이제 마약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형사 중에 한 명이 자기네 집에는 이제 갈비집을 운영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비를 이제 매운 갈비 양념을 가지고 치킨에다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팔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치킨집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장 창업이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늘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한 번에 이제 잡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그 의장 창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장사 재미에 붙은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뒷전이고, 마약 수사는 뒷전이고, 장사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내용이 그 극한 직업의 영화 내용인데요. 여기서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그게 이제 영화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비본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일까?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여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성경 일독 하기를 하는데 참여율이 많지는 않아요. 한 20여 명이 하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읽지 않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카페에서 성경 읽는 사람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이제 그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는 그 노신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에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장 2절 보면 그런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들의 특권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4절 그리고 5절 보면 그들의 특권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5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다양한 특권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됨이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 등등등등 많은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 가장 소중한 특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 3장에서 9장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또 9장 4절부터 5절 그 사이에 바울이 지금 뭔가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많은 특권이 있는데, 이런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은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맡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해주세요.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뭐냐면요. 우리는요, 목사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만 듣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할 때 들려주는 그 성경만 알면 족합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지금.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저는요, 선지자 중에서 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가장 고생하다가 40년 만에 이제 어디 땅에 다다랐을 때,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거기만 보고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떠날 때까지 그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거기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내가 계획한 거야.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 안타까워하거나 그러니 불만 갖지 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인데 이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이제 모세가 서 있어요. 가나안 땅을 쭉 보면서 한참 이렇게 가나안 땅은 펼쳐지고 그리고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이제 거의 저녁 노을쯤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억울해?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 들어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당연하죠. 억울하죠. 안타깝죠. 하면서 여러분 속내를 속임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40년 생활이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머물 땅,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서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뭐라고 했죠?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두렵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너무 의지하니까 모세를 중도에 하차시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 지도자 말하는 거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너희들 왜 그러니 하면서 지금 모세를 하차시키고 여호수아를 다시 앞세워서 가게 한 것이죠. 요즘 우리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저도 어쩌다 이렇게 보면 설교 팍팍 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른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본질이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가톨릭이 타락하고 또 성경을 타락해 성경을 성직자만 보게 했고,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 무엇을? 그래서 성경과 같이 봤어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같다. 전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과 같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외치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 그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우리가 얼마만큼 읽고 있냐? 솔직하게 말해서 이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가톨릭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요즘 크리스찬은 성경을 안 읽어서 너무 안 읽는다. 너무 안 읽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줄 알아! 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손에도 놓지 않고 한 손에는 신문을 읽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요, 뭐냐?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19편 10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누구의 등이라겠습니까? 누구의 빛이라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도 되고 내 길의 빛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혼미한 세상에 등과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냐? 10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등과 빛이 된다는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밝은 걸로 가도록 필요한 말씀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시죠. 말씀은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걷도록 지켜주시고 어두운 함정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 말씀인데, 그래서 10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다시 말해서 주의 등불이 비추어 주는 대로 걷기로 확실히 결단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혼자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건강한 교회를 되도록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설계하셨어요. 설계하셨는데 설계하신 것을 잘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계한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야지,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과 양육과 전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어가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 딴 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요, 뭐를 결정한 줄 아십니까?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 그 이후 미국은 혼면 그 자체였는데 그 뒤로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뭘 또 요구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아 성애자들도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유타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 미국은 정신적으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니 이렇게 혼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위해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말씀을 떠나서 지어져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엉뚱한 모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가게 되어지면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지을 때는 몰라요. 아무 일 할 때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면 차이가 나죠. 세상에 혼면일이 발생되어지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집은 든든하고,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준이 말씀일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혼미한 상황에서도 넘어지 않는 정말 튼튼한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또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33절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굳게 세워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워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이 무너지면 나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 지금은요, 전쟁 중이래요. 온통 전쟁, 특히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목회도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계와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쉬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오죽했으면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은요, 담임 목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혼미가 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수시로 공격해요. 수시로. 예, 여러분, 지난 철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약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이지요? 새벽에 있구나. 예, 9월 첫날에 있구나. 예,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디입니까? 감정이죠, 감정. 예,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하게 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맡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등등등 다 이게 뭡니까? 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 예, 이 수없이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잘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감정이요, 여러분 믿는 모두에게 다 영향을 주어서 잘 오래 다닌 사람도요, 넘어지고요, 오래 가지 않은 사람도 넘어지고요, 잘 넘어지는 것이 이 감정의 변화예요. 사단은요, 이 감정의 변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끊임없이 이 감정에서 노출되어 있고 이 감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해 가고,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공격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죄할 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 갖기도 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을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하고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의의 덩어리를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예수 안에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덩어리에서 의의 덩어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아멘을 크게 자신 있게 뻔뻔스럽게 하십니까? 눈치가 팔단이시군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말씀을 내가 알겠는데, 70절은 알겠는데 내가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야. 여러분, 그분은 그거예요. 체험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체험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장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함께한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오신 분 없죠? 설마 그런 분은 없겠죠? 예. 오늘 가고 싶은데 오늘 목장 모임 있다고 하니, 목장 리더 모임 있다 하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고 내가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그때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믿고 나가야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이 믿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니? 그런 수없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어지면,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근거가 말씀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행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것 자체가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세요. 능력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역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가끔 미사일 팡팡 쏘더라고요. 팡팡 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응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미사를 퍼붓고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 우리가 응수할 무기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디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우리는 의의 무기가 착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기, 이것을 좌우에 우리 가지고 나갈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책상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책상에다가 성경을 내가 살 만큼 읽고 남을 살릴 만큼 읽자, 이렇게 써놨어요. 예. 성경을 내가 살 만큼 읽고 성경을 내가 남을 살릴 만큼 읽자. 무슨 얘기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옛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읽어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참 치사했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밥을 안 주고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도 안 재우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이제 수련회 갈 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기 전에 일정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만이 밥을 먹는 거,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학생회 수련회 가든 청년회 수련회 가든 매번 밥 먹기 전에 쿠폰이 하나 있어요. 그 쿠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암송해야만이 그걸 밥을 먹어요. 근데요, 밥을 먹어야겠다는 집념이 강하면요, 성경이 빨리 외워져요. 밥을 내가 먹기 싫어하면 성경은 죽어도 안 외워져요. 근데 밥을 먹여야겠다 하면요, 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아이들, 저희들 청년들 보면, 학생들 우리 같이 있던 애들 보면요, 평소에는요, 성경 전혀 안 보던 애가 밥 먹을 때 보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외웠대. 나한테 한번 해봐. 진짜 해요. 야, 밥 먹는데 그 성경 읽으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잘 외우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간곡히 드리는데 우리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또 뭐 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그래서 혼과 그 다음에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까?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활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걸 너무나도 시간 아까워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있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활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신비한 경험을 하나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기 방이 있잖아요. 네, 음원이 있어요. 음성이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는 게 있어요. 음원을 그날 읽을 범위를 음원을 줘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녹음을 시켜서 그걸 이제 읽는데, 제가 이거 매년 우리 같이 읽어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 요즘 며칠 사이에, 특히 신약 읽을 때 성경을 그 음성을 탁 틀어놓고 성경 읽는데, 그 음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달콤하고 한지, 지금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막 섞어 읽거든요. 섞어 읽어요. 예, 마태복음 같다, 마가복음 같다, 이게 같은 것끼리 묶고 나와가지고 막 헷갈려요. 근데 찾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2장 읽다가 갑자기 3장 넘어가고, 3장 읽다가 마태복음 넘어가고, 그래서 너무 바쁜데, 그 사이에도 읽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생동감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침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꾸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비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활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됩니까? 기쁨도 되고 또 즐거움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그 말씀 내 마음에 즐거움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기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음이 확 닿는 말씀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요, 꿈에도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아요. 잠도 잘 와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을 회복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도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